어, 일주일 동안 저번 주는 명절이었고 우리 여러분들 얼굴 모습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명절 잘 보냈죠? 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11장 1절부터 저 나사로 사진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만들어봤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잘 보여주려고 열심히 만들어봤는데 좀 어떻게 마음에 와닿아요? 네. 나사로가 자꾸 만들다 보니까 이제 기술이 생기더라고요. 자꾸 만들고 뭐든지 자꾸 해버릇해야 돼요. 1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나사로는 우리에게 인간의 삶에 놓여있는 실존적이고 감정을 파토스라 그러잖아요. 이 파토스의 그런 모든 면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의 누이는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마리아 또 마르다가 누나입니다. 성서가 그들의 부모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걸 봐서는 이 3남매만 같이 함께 살고 있다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들 3남매가 살고 있는데 아주 심각한 일이 생겼어요. 감당하지 못한 일이 생겼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바로 자기 가족의 가장격인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렸고요. 그리고 그 심각한 병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평소에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던 이들 3남매는 이런 심각한 일이 생기자마자 바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달려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이 예수님에게 전달될 때는 시간을 따져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었을 때예요.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그리고 나사로가 묻혔다는 곳에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칼바르트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바르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20세기에 신정통주의 신학의 그러니까 현대 신학의 아주 아버지예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칼바르트입니다. 이 칼바르트가 죽음이라는 것을 자기의 그 글 신앙 묵상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까이, 어떤 사람에게는 좀 멀리, 그러나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시간은 가고 죽음은 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 있고 그리고 맞는 말이에요.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은 시간이 내가 살 시간이 아니라 죽음이 한 발 한 발 다가오는 시간이죠. 오늘 하루는 이미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간다 그러잖아요. 시간이 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시간은 갑니다. 시간은 가는데 죽음은 다가오는 거예요. 칼바르트가 참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야기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오고 시간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운명을 아무리 피하려 하여도 피할 수 없고 애를 쓴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죽음을 나사로가 맞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오빠의 죽음으로 인한 그 절망과 체념을 호소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주님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으시고 주님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뒤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에 돌문을 치우라고 말씀하시고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지금 내 동생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사흘이나 되었는데 이제는 시체가 썩어 냄새나는데
문을 열면 뭐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주변의 사람들,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런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돌을 치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을 치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43절에 그렇게 나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데 손발은 배로 묶여있고 오늘 지금 자료에 보듯이 손발이 배로 묶여있고 얼굴도 수건으로 감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43절, 4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또 내용 나사로의 우리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설교를 듣고 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야, 이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기적이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묵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이해가 잘 안 되냐면 간혹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책도 그런 책이 있죠. 3분이라는 책도 그렇고 뭐 죽었다가 살아난 건 아니지만 천국을 본 우리 어린 꼬마의 이야기, 그런 책들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가끔씩 우리 주변에 들리곤 합니다. 근데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어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지금 내용들을 거창하게 기술하고 있을까?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을까? 독자들에게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쓴 그 당시 주변의 독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요한복음은 쓰여지고 있을까? 쓰여졌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사로가 이제 대제사장과 그런 주변의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느껴요. 그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지금 오늘 사건을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잘 보면 예수님 무덤에 있는 나사로의 몸을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그런 손과 발에 있는 배를 다 풀어주고 얼굴을 감싸고 있는 수건을 풀어주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으면 나사로의 이제 죽었다 살아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와, 정말 놀랍다.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나서 우린 정말 놀랍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풀어놨을 때 나사로가 뭔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죠? 이게 우리 일반 상식이잖아요.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나사로가 뭔 말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대사들을 기록해야 된다고요. 나사로가 주인공이라면. 죽은 나사로를 오늘 이야기하고 싶다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놔야 돼요. 그런데 손을 풀어서 돌아다녔다는 말도 없고 나사로가 이야기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그 다음 장 12장에 보니까 지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그 나사로가 있는 앞에서 지금 대제사장들이 너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너 눈뜨고 못 보겠어. 너 아무래도 가짜 같아. 우리의 유대인들의 전통을 흐트리는 그러한 일을 네가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회의를 하고 있어요. 나사로 앞에서.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그러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 죽이려고 모여야 한다면 당연히 나사로를 부각시키는 거잖아요. 주인공이 나사로라면 주인공이 나타나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나사로가 주인공이라면 당연히 이 자리에 나타나서 지금 당신들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을 모독해? 나사로가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을 더 부각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 심판할 거야. 이러면서 나사로가
자기의 신앙 간증을 해야지 맞는 거예요. 나사로를 부각시키려고 했다면.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이 이런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도 나사로가 뭔 반응을 보였다라는 그런 말들이 한마디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중심으로 기록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쵸? 핵심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핵심 사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쓰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말하고 싶은 요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요한복음의 기자,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걸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한번 11장 40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사로가 앓고 있다는 정가를 받았을 때 이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장 4절 오늘 본문 읽었어요. 이런 말이 있었나? 라고 하면 안 돼요. 조금 전에 읽은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4절 시작.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서론에 이미 요한복음 저자가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저자가 1장 14절에 요한복음을 쓸 때 뭔가 분명히 마음에 하나의 큰 적정한 그 내용이 있어요. 결심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렇습니다. 지금 영광이라고 번역된 여기 지금 요한복음 저자가 이야기하는 영광.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독사. 그러니까 뱀 말고 독사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쭉 나와 있죠. 네,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크게 읽어봅시다. 영광이라고 시작. 영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독사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Glory, grandeur, power, kingdom, praise, honor, 그리고 빛. 하여튼 쭉 나와 있어요. 그죠? 네. 발음을 좀 잘 하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영광. 다시 말해서 영광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래요. 영광은 하나님 자신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래요. 야, 우리가 뭐 상 받을 때 야 영광스럽다 그러잖아요. 그건 다 진짜 영광이 아닌 거예요. 진짜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 진짜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영광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성취해서 어떤 정상에 올라가면 야 영광스럽다 그러죠. 그 영광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영광,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영광스럽다라고 한다면 그 영광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 영광은 계속해서 나에게 영광스러워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간단하게 명절 기념으로 같이 식사를 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연 자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90 아마 7년, 8년, 9년? 한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지연 자매가 저를 만난 거예요. 내가 예수마을교회 몇 년도에 와서 2011년도에 왔잖아요. 그런데 무려 수년 전에 몇백 년? 아마 98년도인가 그러면? 97년, 98년인가 보다. 98년. 그때 복음성화 개헌대회를 했는데 그때 주대 집사님이 그때 나갔어요. 주대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우리 같이 주대 집사님 모자 쓰고 4명이 나와가지고 4명 맞지 그때? 4명 나와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나 하기 전이었을 거야 아마.
우리 팀 하기 전 나는 둘로스라는 팀으로 같이 나갔었어요. 통기타 들고 아저씨들 5명 나와가지고 여기 제일 중간에 서 있는 사람 바로 옆에 서서 찬양했어요. 근데 그때 2층에서 나는 이제 하늘비전교회 다닐 때고 청년들이 그때 막 와가지고 응원했거든요. 그때 바로 옆에서 그때 샬롯교회 두란노교회죠. 두란노교회 우리 가족들이 와가지고 다 주대입사에 응원했대. 예수마을교회에서 와가지고 바로 옆에서 같이 막 손들고 있는 거야. 그때 날 봤대요. 그리고 난 주대입사 그때 봤어. 와가지고 얼마나 눈에 띄어. 키 크지 등치 좋지 하니까 또 노래 잘하지 하니까 금방 눈에 띄었어요. 그때 그런 컨셉으로 나온 가수들이 있었는데 그 가수들하고 정말 흡사하더라고. 노래 잘했다. 그래서 저는 대상 받을 줄 알았어요. 대상. 근데 그 어떤 문화적인 컨텐츠가 그 코드가 안 맞아서 그런지 우리는 어떻게 잘 먹혔어. 아저씨들이 불쌍해서 보였는지 그때 우리 은상 받았어요. 대상, 금상, 은상 받았어요. 은상 받았는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감사하고. 근데 제가 그 은상 받았던 트로피를 한 2년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사 가는데 이삿짐 아저씨들이 그 트로피를 잘못 나르다가 꼭대기 이렇게 동그랗게 꼭대기가 있었던 탑에 그 동그란 꼭대기가 딱 분질을 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사를 했거든요. 제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실망하지 마. 왜? 아니 근데 마음 일단 진정해. 마음 진정해. 왜? 그랬더니 일단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실망하면 안 돼? 그래 알았어. 실망 안 할게. 그러더니 트로피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목이 땡깡 나가버린 거야. 그때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맞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영광 필요 없다.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것들이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트로피 다시는 안 봤어요. 부러져서 안 본 게 아니라 여러분 눈빛은 목사님 정말 실망하셨네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큰 깨달음을 깨달았어요. 세상의 영광은 다 없어질 것들이구나. 세상의 영광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요. 없어지지 않는 것들, 정말 영광은 사라지지 않는 게 정말 영광이에요. 근데 세상의 대체적인 영광들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사라지면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 것들 쫓아가다가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영광, 정말 없어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 영광의 본체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될걸요. 그렇다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나사로를 또 이 땅을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의 사건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요한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변치 않는,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요한의 관심이 다 쏠려 있었어요. 그 외의 것들은 다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그 당시 그 전통에 의하면 가끔씩 그렇다네요. 그 당시에 3일 동안 사람의 영이 떠돌아다니다가 그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전통이에요, 전통. 그런 전통을 이제 요즘 의학적으로 보면 가끔씩 사람이 숨을 안 쉬어. 그래서 죽었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한두 시간 있다가 막 여러분 영화 보면 가끔 그러잖아.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막 얘기하다가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버지 그러는데 그래서 말이야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가끔씩 유대인들도 그런 게 있나 봐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야기해 주셨는데 대전에 회덕에 시골이니까 장사를 지내려고 이제 다 그 시신을 다 관에 넣고서 그 앞에 병풍으로 다 막아놓고 병풍 뒤에다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오래전이죠. 한 30년 전이니까 40년 전이니까 병풍 뒤에다가 시신을 놔둬요. 그런데 갑자기 병풍 뒤에서 쾅쾅 소리가 나더래요.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한 거야. 귀신 나타났다고. 다 기겁을 하고요. 막 다 벌렁 자빠지고 앞에서 막 전화하던 사람도 도망가고 뭔가 했더니 살아난 거예요. 할머니가 살아난 거예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더 계시다가 또 돌아가셨대요. 이번에는 그 쾅쾅 그래도 안 열리게 막 세게 박았다고 해요. 가끔씩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 봐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유대인들 속에 전통이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병이 나갔다가 3일 동안은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집으로 왔을 때 시체가 완전히 썩어서 더 이상 못 들어갈 때 그때 포기하고 돌아간다. 이런 어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런 배경, 그 역사적인 전통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주님이 안 가신 줄도 있어요. 안 가셨을 수도 있어요. 4일 만에 갔잖아요. 여하튼 그 당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일도 있지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42절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모였는데 42절 시작. 네, 지금 그 당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나사로의 죽음에 함께 했었어요. 애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 나사로 가족들이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산 사람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어렵게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은 장례식에도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어려운 삶은 아니었구나라는 게 여기에서 배어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저는 여기 둘러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유는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게 하려고. 오늘 본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하려고 하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믿는 사람에게만 보여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을 통해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지금 나사로는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사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이 사건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나사로의 죽음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지금 이 내용을 우리는 많은 중요한 사실들을 놓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벤 카슨이라는 흑인 신경외과 의사가 있는데 이분은 8살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헤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쇼나 카슨은 가정부로 청소를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어요. 자연스럽게 가정생활이 힘들었죠. 진짜 어렵게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어머니는 그러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신앙하는 그런 신앙이 깊은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벤 카슨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조차 외우지 못했어요. 저는 구구단을 2학년 때 외웠거든요. 그런데 벤 카슨은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외우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밑 보니까 나는 1학년 때 외웠는데 막 그러는데 7살 때 외우고요. 여러분들 잘났어요. 여러분들은 천재예요. 근데 구구단만 못 외운 게 아니라 시험만 봤다면 항상 꼴찌만 하는 지진아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벤 카슨은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함께 공부할 수 없는 그런 머리인가 보다. 선생님들도 그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늘 아들에게 자신감을 키워주는 말을 했습니다. 벤 카슨, 넌 할 수 있어. 벤 카슨,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 위대하게 쓸 거야. 늘 그렇게 엄마가 벤 카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벤카슨이 33살에 그런 어머니의 기도와 말씀을 들어서인지 몰라도 그 이후로 계속 바뀌기 시작합니다. 탁월한 능력을 이제부터 발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33살에 무려 33살에 참 대단하죠. 33살에 미국에서 최고의 전문의인 존스 홉킨스의 의과대학, 홉킨스 의과대학이 굉장히 유명하다네요. 그 의과대학의 신경외과 주임 의사가 됩니다. 33살에. 여러분 노메이드라고 이렇게 놀라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축복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33살. 33살에 신경외과 주임 의사. 감사하잖아요. 5살 때 그런 지진아라고 5살 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지진아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야 라고 평가받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33살에는 정말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해내는 의사가 됩니다. 근데 더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1987년에 뒤통수가 붙은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쌍둥이가 태어나서 도저히 둘 다 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의학적으로 둘 다 살 수 없다. 그런데 22시간, 무려 22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진짜 목숨 걸고 수술한 거죠. 목숨 걸고 수술한 끝에 두 아이를 분리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벤카슨은 일약 스타가 됩니다. 무슨 이름으로? 기적의 손이라는 이름으로 일약 스타가 돼요. 그 당시에 의학계의 기적의 손이다라고 하면서 일약 스타가 됩니다. 근데 이 벤카슨이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책은 선물 받은 손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의 내가 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이 선물 받은 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를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라고 나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나사로에 살고 있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절을 보니까 한번 봅시다. 11장 3절. 예수님과 어떤 관계의 사람이었는지 1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관계는 각별한 사이예요. 왜 각별하냐면 가끔씩 12제자들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베다니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에 머물렀어요. 웬만한 집은 12명 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좀 잘 사는 집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요즘에 집 보러 다니는데 신당동이 터무니없이 집값이 비싸고요. 집이 너무 좁아요. 좁아도 너무 좁아요. 방 한 칸, 거실 조금 그런 집이 엄청나게 비싸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12명이 들어올 수 있는 집은 대체적으로 좀 넓은 집이죠. 그죠? 방 2칸, 3칸 이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방 한 10칸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방 10칸 정도는. 그래야 하인들도 좀 자고 대체적으로 그런 집 한번 살아봤잖아요. 다. 나도 예전에 방 14칸 있는데 살아봤어요. 대체적으로 그런 집 한 번씩 다 가져봤잖아요. 지금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집은 꽤 넓은 집이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12제자들이 다 와서 거기 머물렀으니까. 며칠씩 머물러 갔으니까. 그런데 지금 머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이, 너무너무 각별한 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정말 아끼는 것,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정말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내 앞에서 좌절될 때, 사라질 때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죠? 만났어야 뭐 헤어지.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도 있잖아요. 헤어지지 말고 여러분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빨리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중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좌절당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너무 슬프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정말 아끼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정말 사랑의 그런 사랑으로 품고 있는 그러한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생각할 그 아픔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11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새 번역에는 예수께서 들으셨는데, 그리고 들으시고 말씀하셨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래요.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좌절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사랑하는 일들이, 내가 정말 아끼는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없어질 때, 그때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잘 될 때만 하나님 믿는 거 그 가짜예요. 안 될 때, 내 삶이 정말 안 풀릴 때, 어려울 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지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 영광이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많은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왜 하나님 허락하신지 아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숨은 뜻, 하나님 깊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헤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통곡할 일이죠. 통탄할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주님 지금 어떻게 해석합니까? 주님 지금 그 사건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시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픔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참 믿음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될걸요?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드세요? 많이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희주에게 충만히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위해서 선한 목자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너는 날 믿어라. 내가 마리아야, 마르다야, 날 믿어라. 내가 선한 목자야. 내가 널 일으켜 세울 거야. 내가 너를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거야. 그렇게 지금 살리겠다는 그런 붙든 의지가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위해 선한 목자로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선한 목자의 사역을 주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이 놀라운 사역을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사역에 아멘 없습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위해서 지금부터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무슨 생각으로 아침에 눈을 뜹니까? 오늘 나는 내가 오늘 24시간 뭐 해야지.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동안 여러분 삶에는 또 다른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결단해 보세요. 눈을 딱 떴을 때 난 오늘 하루 24시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리라. 그게 진짜 삶이에요.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그게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은사들이 가장 값지게 빛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창출해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따라합시다. 내 삶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만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어떤 일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 어떤 일도 불가능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손대잖아요. 그러면 나는 썩을 못 받게 되지 않지만 나는 정말 실망스럽고 나는 정말 내가 봐도 정말 어디 하나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날 손대시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손대잖아요. 여러분들 삶을 손대잖아요.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손대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3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짧은 문장인데 왜 이렇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웬만하면 이렇게 또박또박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읽는 사람도 있고 좀 늦게 읽는 사람도 있는데 세 번역은 좀 또박또박.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가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앞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앞에 무덤이 있고요. 그 무덤 앞에 돌이 막혀져 있어요. 돌.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를 가로막는 물체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뭐예요? 돌이에요. 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할 때 가로막는 게 항상 있습니다. 가로막는 게. 지금은 무덤 앞을 가로막는 돌이에요. 근데 내 마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가로막는 돌들이 있습니다. 그 돌들이 있어요. 그 돌이 때로는 내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일 수 있고요. 원망일 수 있어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원망하고 있잖아요. 주님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런 원망이 있어요. 때로는 미움일 수 있고요. 때로는 무관심일 수 있고요. 때로는 몇몇 사람들처럼 졸음일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지금 기도 시간도 아닌데 왜 눈을 감고 묵상해요? 다 보여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앞에 있으면 다 보여요. 여러분 추한 모습도 보이고 침 흘리는 모습도 보이고 콧구멍 벌렁벌렁거리는 것도 보여요. 여러분 여기서 다 보여요. 다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할 때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돌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떤 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 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돌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사람 누이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자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포기하십시오. 그만두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얘야 돌 옮겨 놓아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게. 지금 보여줄게. 그런데 돌 옮겨 놓으라는데 우리 마르다처럼 주님 아유 그만두세요. 내 자신을 내가 더 잘 알아요. 아유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그거 못해요. 정말요? 부정적인 생각, 불신, 원망, 미움 예전에 다 해봤다는 그런 정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옛 경험들 이런 것들이 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돌을 옮겨놓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돌 옮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돌 옮겨놓으라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 옮겨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 치워버려요. 그러면서 주님이 돌 옮겨졌을 때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때 돌 옮겨놓을 때 주님께서 기도를 해요. 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 옮겨 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구나 깨달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돌 옮겨진 사람, 돌 옮겨지지 않은 사람, 이 차이를 제가 깨달았어요. 뭐냐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는 그런 일에 마르다는 원망을 하죠. 원망 때문에 결국 돌을 못 옮겨 놓는데 주변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런 돌을 옮겨 놓을 때 네가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 옮겨 놔요. 돌 옮겨 놓고 난 다음에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41절 시작. 할렐루야. 돌 옮긴 사람과 옮기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여기서 발견했어요. 돌 옮긴 사람은요, 마음이 항상 감사해요. 지금 봐봐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예수님이 살아나라 그런 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 옮겨놓은 사람들은요 항상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든 안 하시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든 안 보여주시든 감사해요. 감사. 돌을 옮겨놓자마자 예수님이 지금 하늘을 울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하세요. 정말 이 감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축복의 통로고요. 내 마음에 있는 돌이 움직여졌을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길에 우리 마음속에 또 내 인생에 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내 삶 속에 큰 돌이 있으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직원 한 분이 쓸개에 돌이 들어가가지고 고통스러워해서 그 돌변이라고 수술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 목사가 갑자기 12시예요. 12시 전화가 왔어요. 형 나 죽겠어. 그러면서 다급하게 전화 왔어요. 왜? 그랬더니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대요. 그래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아픈 줄 알았어요. 그래 계단에서 많이 다쳤어. 그랬더니 아니 배가 아파. 아니 계단에 굴러 떨어졌는데 배가 아파. 배를 쪘어? 아니 뱃속이 아파. 이상하다. 알고 보니까 그 돌 때문에 고통스러워 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그냥 구석 주저앉았는데 굴러 떨어진 거예요. 이 담석의 고통, 뱃속에 들어있는 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임산부가 아기를 낳는 고통보다 더 세대요. 더 고통스럽대요. 한번 해볼까? 의심하시나 본데 한번 해볼까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제 몸속에 있는 돌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도 돌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몸속에 있는 돌이 사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대요. 근데 우리 인생에 그런 돌들이 있어봐요. 큰 돌, 작은 돌, 나를 발목을 넘어뜨리게 하는, 내 발을 넘어뜨리게 하는 돌들. 근데 그 돌들이 다 없어졌을 때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데요. 아직까지 내 인생에 확실한 뭔가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 아직 없는데요. 내 손에 잡힌 거 없는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돌이 옮겨졌을 때 그때 감사한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럴 때 돌을 치울 때 주님은 감사기를 드립니다. 돌을 치우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돌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오늘 치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놓았고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망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원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돌을 옮겨놓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나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돌을 치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보기 원하면 믿어야 될 거고요. 그 믿는 사람에게는 내 마음속에 있는 돌들이 치워질 겁니다. 무슨 돌이요? 불신앙의 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하나님을 판단해버리는, 말씀을 판단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판단해버리는 그러한 불신앙들, 이 시간 그런 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돌들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바라볼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돌을 지금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옮겨놓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또박또박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죽었던 사람이 나왔습니다. 썩어 냄새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손발, 천을 감겨있는, 얼굴을 감겨있는 모든 천들을 다 벗겨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는, 여러분 손을 올가매고 있고, 여러분 발을 올가매고, 여러분 눈을 다 올가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못하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여러분 오늘 다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배옷과 수건들이 다 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 뛰는 이 사건이 바로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 안 됩니다. 포기한 거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손대면 결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놓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한 번 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만 시작. 그래요. 그 믿음 변치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그 말씀은 나와 여러분을 부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올 때 세상은 다 안 된다고 그러지만, 세상의 이치들은, 세상의 패턴은 다 안 된다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만드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동굴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욕망의 동굴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의 어둠의 동굴에서 지금 이 시간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십니다. 기태가 나오너라. 상이야 나오너라. 나와요. 찬양단아 나오너라. 나오는. 오늘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시키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동굴에서 시작. 나의 동굴에서, 욕망의 동굴에서, 어둠의 동굴에서, 절망의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포기의 동굴에서, 죽음의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찬양하시면서 주님 결단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못하는 그런 어둠이 있습니까? 그런 돌들이 있습니까? 그런 원망이 있습니까? 그런 불평이 있습니까? 그런 미움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그 돌을 옮겨놓습니다. 믿음으로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왜 내가 안 돼? 왜 내가 못해?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손대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손대면 가능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결단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